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고대 시랍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일컬어서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존 본능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조율하며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국가, 단체, 사회 이런 것들입니다. 본래 사람은 공수의 공수거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일생일사는 초락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혼자서가 아니라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는 혼자 오지만 그러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구, 스승과 제자, 직장 동료, 그리고 취임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생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자어를 보면은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 인자가 막대기 2개입니다. 작대기 2개예요. 작대기를 혼자 한 개나 두면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한 개로 서포팅해주면은 딱 둘이 서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인자의 형상입니다. 또 간자는 사이간자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틈새죠.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간자가 바로 인간 간자입니다. 즉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더더욱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존재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흔 사람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도 우리는 얻어갑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서로 간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 주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동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현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며 만남의 생생한 지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만남에는 진정한 변화가 따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바꾸어집니다. 생각이 바꾸어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변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면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첫 번째 변화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동안 인간의 방법과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해왔던 육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인생의 관점이 바뀐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뀜으로, 버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버리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과 변화받은 자의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요. 기쁨이 임합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의지가 이제 하나님 배운 순종해야지,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그래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도박도 끊게 되고 예수님 만난 자의 그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무슨 의지입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자유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실 때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부친 예수의 부름받을 때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다가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채산 목록인 배 얼마 비쌉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버림입니다. 무엇입니까?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내어버린 소위 버림이 있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내어버림과 동시에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남으로 그동안 의지하며 살던 물동이를 내어버렸습니다. 변화인 것이죠.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전진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포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받고 2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과 드리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결단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립니다. 명예, 지식, 권세, 세상 재물, 재능 다 이건 부질없는 것들이구나 하면서 다 버린 것이죠. 포기를 동반하지 않는, 결단을 동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아직 변화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내 마음속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다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난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 그 의적인 행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더 구체적인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나왔던 그 마을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본문 28절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그랬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본 남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장녀라고 설교했는데 그런 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 계대 결혼입니다. 한 집에 가서 시집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은 그 밑에 동생이 형 속에 들어가서 형의 자손을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여인은 본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시동생이 들어갔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근데 이제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시동생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인데 자기의 본 남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맏형의 대를 이어주려고 그들 똑같이 노력하다가 자식이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본 남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대 결혼의 방법이었지 여인이 창녀요 문단 여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었기에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인에게는 주님 만난 확신과 실험이 있었습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여인의 외침은 강렬했습니다. 와보라. 한때 그 말 속에는 힘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이끄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여인의 외침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생 얘기하고 육적인 얘기하고 쓸데없는 세상지제 얘기하고 웃기고 울리고 이런 달콤한 이야기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주님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은 논리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어, 생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불붙는 그러한 뜨거운 복음 전파의 마음이 우리 은혜계 모성들에게 심령 속에 체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진보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물길을 나왔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 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나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저 대면에서 일말의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용치 아니함이라라.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BC 멸망하고 부지아 속에 끌려가고 통문이 되고 자포되어지고 완전 종족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다 아주 이방 사람과 통혼해서 다 순수한 혈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투사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걸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물 달라니까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유대인 난 사마리아 여인 어찌 내게 물 달라니까 이거예요. 더 나아가 1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겸허하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자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참된 예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호하시리이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노라. 내가 그노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이 받아 믿어졌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주님 만난 체험과 믿음과 확신이 생긴 여인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엇입니까? 여인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체험의 결과인 것입니다. 처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 유했어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인, 당신입니다. 저 전면 대화하면서 15절에 보면 로드, 주라 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프로페테스, 선지자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25절, 29절은 메시아,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당신에서 주로, 주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표현하여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당신에서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점점 명확하게 인식해 나가십니다.
이는 인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변화는 영적인 진보인 것입니다. 변화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 성도의 신앙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구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에서 아비 단계까지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29절의 말씀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저 다음에는 이삭이요, 잎이요, 다음에는 익은 열매라. 익은 열매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는 이 말씀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디카요 신의 의는 공의인 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 반드시 죄는 죄인을 죽어야 되는 그 공의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서 의에 이른다는 것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모두가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영적인 진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만히 믿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해야지. 우리 어린아이 태어나면 가만히 걸어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는 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집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휴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물동이를 버리고 또 동네에 뛰어들어서 와보라 이는 내게 말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여 당신에서 주에서 선지자의 메시아로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난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